수행 시작하기 전 앞순사원 공덕과 우를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조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71페이지 이제 수행은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경계선이다. 이게 이제 그 밑에서 보면 네 번째 71 네 번째 불교 수행은 하는 데 있죠. 여기에 달자인데 그냥 말로 할게요. 수행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가지고 해요. 이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는 이걸 이제 지라고 번역하고 위파사나는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마타를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요즘 말하면 집중 명상을 얘기해요. 이파사나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석 명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집중하는 거는 이건 이제 선정을 얻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분석 명상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선정이에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다라이 같은 데다 흙탕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버려두면 이렇게 흙탕물을 쫙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물이 아주 맑아져요. 맑아졌을 때 이제 이 바닥까지 볼 수가 있고 사물이 비치는 사물을 진실이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바탕이에요. 얘기가 좀.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선정이 들어있을 때 그는 깨달았다. 네,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선정이 들어있을 때 이제 연기 이법을 깨닫는다. 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는 연기라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이 이제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이 생겨야만 제대로 이제 지혜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사물의 진실을 알라 그러면은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흙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두 독과하는 이 세계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필요한 거고 지혜는 뭔가 하면 이게 맑은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분석해서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괴롭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선정과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럴 때 이제 수행을 하면 집중 명상을 해가지고 집중력이 생겼다. 이러면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게 번뇌예요. 이 탐욕이라든지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 집중력에 의해서 탐욕이 탁 튕겨나가고 분노가 튕겨나간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마음도 튕겨나오고 교만한 마음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삼키다가 토해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 분석 명상으로 또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데미지를 입고 이러더라도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번뇌 망상 그 자체의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진실이야. 여기에 어떤 진실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비롯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정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정념을 요즘 말하면은 알아차림, 뭐 마음 챙김, 깨있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알아차림을 가장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나는 이렇게 사마타, 한쪽은 이빠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정념은 알아차리면 적극적극 아는 힘에 의해 가지고 삼매가 일어나고 적극적 아는 데서 즉각적 구분할 수 있는 즉각적 분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파사한다가 위하는 거는 이거는 분별한다는 파사한다는 본다는 거죠. 내가 분별해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 정념에서 전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바른 수행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한 대상에 내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사마타가 되는 거고 대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빠사나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72페이지 보시면 정념 알아차림과 깨있음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그래 이 수행은 정념이 없으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알아차림과 깨있음인데 알아차림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깨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하면 내가 대상을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을 챙기게 돼. 그 마음 챙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이란 말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내가 대상을 안다 할 때 내가 머리로 막 생각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고도 바로 아는 경우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이제 여자들은 내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 중에서 육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육감. 그런 거 아시죠? 육감. 머리를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정념,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직관에 속합니다. 직관. 즉각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직접 인식에 속하는 겁니다. 직접 인식. 간접 인식은 추론이죠. 이 분석 명상 이게 이제 요 알아차림에 의해서 분석 명상도 되지만 내가 사유를 통해서 명상할 수 있으면 이것도 분석 명상에 속해요. 근데 이 사유하는 거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 직접 인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유는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 인식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매개물이 필요합니다. 매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든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게 직접 인식하는 건 매개물 필요 없이 바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알 때 머리를 생각해서 알지 않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한다 하는 즉각적으로 바로 알아차리는 경우 많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런 거라 그것이 전부 다 수행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알아차리는 의식의 작용이에요. 이제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각 안다하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곡 없이 내 머리를 생각해서 한다면은 내 감정을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완전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생각의 흐름을 끊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의 흐름을 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어지면 좋은 생각은 다행이지만 나쁜 생각이 끊어지자 계속 이어지면은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감정도 말이죠. 감정도 탁 끊어주면 좋은데 끊어주지 못하면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 이제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중에 그 행위로 나타나거든. 사단이 생기거든. 이런 걸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알아차림,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끊어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게 있는가? 그 미국의 그 이제 LA의 어느 그 고려사인데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 할머니가 절에 와가 늘 울고 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들이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한국에서 고생하니까 뭐 시장 바닥에 콩나물 장사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데려온 거야 미국으로. 근데 미국이 더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 할머니는 누가 대화할 수 있는 이웃집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친구들이 많고 이건 좋다 이게요.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러주는 방법이 그래. 화가 나고 뭐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들어오면 화가 나고 이러면은 손으로 가리키면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고함을 찔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내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니요. 화를 벌컥 내고 갔어.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화가 나가 정말 자기 아들한테 손을 가리키면 너 내 자식이 아니다고 막 고함을 질렀더니 화가 내려가 버렸대. 얘기가 좀 그게 이제 화가 계속 올라오는 걸 탁 한번 끊어준 거죠.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말에.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바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과연 알아차림일까 아닐까 끊어주는 건 맞는데 그죠?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막 나쁜 생각이 막 일어나면은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라.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럼 나쁜 생각 뭐 내버려두면 막 흘러갔다고 좋은 생각을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이 계속 연계가 돼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끊어줘야 된다 이게야. 이때 끊어주는 방법이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얼른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는 이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끊어지는 거죠. 근데 말 한마디 또 끊어지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그래요. 남편 보고
남북관세음보살 이렇게. 근데 도대체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보시라고. 해보고 얘기를. 근데 이 부인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 뭐 화가 난 자신 모르고 어이구 관세음보살 화가 성대로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것도 끊어주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 걸 탁 멈추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방법인데, 앞에 거는 되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끊어준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은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탁 올라올 때 자기 감정을 탁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탁 끊어지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내 자식이 아니다든지 뭐 어이구 관심보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죠. 또 좋은 생각하는 생각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비난을 하게 되면 화가 올라올 때 화가 올라오는 걸 자기 볼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딱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다가 탁 멈추고 그냥 착 내려가거나 한다. 슬슬 올라오더라도 힘이 약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끊어주는 힘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이 있죠.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 읽어볼게요. 예. 중간에 보면 특히 하는 부분. 특히 지혜가 생기면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감각과 상상만으로 수련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화해하고 참여를 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현실에서 막상 상대를 대면하거나 부딪히게 되면 감정의 기복과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의식의 현재 이 순간에 깨우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결사가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알아차림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죠. 십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뉴욕에서 좀 떨어지고 그게 무슨 랜드인지 모르겠다. 무슨 랜드라 하는 곳인데, 예, 워싱턴하고 좀 가까운데, 거기 가게 된 동기가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 한국에서 명상하는 스님이 왔다 하니까 초청했어요, 우리를. 그래 뭐 연애 스님이 아이고 우리 와서 수행 지도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갑시다. 따라갔죠. 불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뭐 배우기는 뭐 하고 다른 한인들 중에서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초청한 본인은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명상을 한다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하루죠. 몇 시간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이 초청한 이유는 그거예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고 딸이 어머니만 보면 화가 치밀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 명상을 뭐 했는가 하면은 성당에 가서 성경 구절 명상을 했대요. 그런 것도 있냐? 여기 있대요. 신부님이 지도해 주는 따라서 계속 성경의 구절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한 3개월 이상을 하니까 자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 그날 이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들어가는데 어머니 그것도 한마디 한 거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소리 하니까 그만 정신이 팽 돌아버리더라고 딸이. 그러니까 뭐 선물이 뭐고 다 팽기치고 나왔대 그냥. 그래 돌아서 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3개월 이상 뭐 성당에서 구절 명상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그 순간에 말 한마디 감정을 탁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준 이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찻잔이 있으면은 찻잔 잡으면 잡는다고 알고 들면은 무익감을 아는 거죠. 땡기면 땡긴 줄 알고 마시면 마신 줄 알고 간단히 이런 걸 알아차림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십시오. 책상 잡으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딱딱하다고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앉아서 자비손을 쓰는 방법, 접촉에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물을 부쳐 접촉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한 3시간 훈련했나? 하니까 이제 이치를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하면 되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야 밤 꼬박 새우고 아침 돼가지고 좀 열심히 해서 다시 어머니를 만나겠대. 그분 목적은 뭐냐 하면은 어머니 탁 부딪힐 때 감정이 탁 올라오는 걸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탁 알아차리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아는 자극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몸에 감각이 생겨요. 근데 아주 즐거운 감각, 좋은 감각이 몸에 막 생기면은 요거 내버려 두면은 이제 다음에 그런 감각을 또 찾게 돼요.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찾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 감각에 비해서 탐욕으로 가는 것을 끊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네. 감각, 좋은 감각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리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이게 보다 보면 막 몸에 통증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통증을 내버려주면 효목감이 생기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거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상대가 막 갑질하고 이러면은 처음엔 참다 너무 괴롭고 이러면 못 참다 폭발하잖아요. 분노가. 그건 마찬가지로 내 몸에 통증이 생기고 이러면 이걸 내버려 두면은 뭐가 생기는 하면은 여기서 이 분노심 같은 게 일어나고 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통증인 줄 알아차리면 되는데 알아차리면 통증에서 끝날 건데 내버려 두면 이제 이 망상이 생기는 막 이 수행에도 별볼 했다 바로 통증이 생기지 않았더니 이런 생각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왜 이런 게 나한테 생겨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좋으면 통증을 알아차리면 통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또 그 다음 감각 중에서도 무덤덤한 감각이 있어요. 통증도 아니고 그렇다고 즐거운 감각도 아니고 무덤덤한 감각도 내버려 두면 무지로 가거든요. 그걸 또 무덤덤한 감각을 알아차리면 그것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 이 즐거운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즐거운 감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 그때 지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남가게 되는 거죠. 그 감각조차도 내가 느낀다 나락하는 걸 뿌리를 뽑게 되는 거예요. 통증도 매 순간 통증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은 통증을 일으킨 주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덤덤한 감각도 일어날 때도 역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는, 무상 관찰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더 명확해진다. 자유로워진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감각도 소유할 수 없고, 싫은 감각도 소유할 수 없고, 무덤덤한 감각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게 알게 돼요. 무상이 변하니까. 그러면서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이제 지혜를 얻게 해주는 요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분석 명상 분별이 생기는 거.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 지혜로 가는 지혜로 가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예. 이제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이파산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간 이파산나가 있고 출세간 이파산나가 있고. 그러면 출세간 가는 건 세하는 시간이 간 공간인데 시간 공간을 벗어난 이파산나가 있고 세간 이파산 시간 공간에 매여 있는 이파산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대도 수행을 해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가더라도 내도록 출세간 이파산은 안 되고 세간 이파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몇 년이 지나도 수행 체험이 없다. 맨 제자리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세간 이파산을 하는 사람들. 무상 관찰을 못해요. 현상만 알아차립니다.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현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이름. 현상에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빛 같은 또 모양 이런 빛은 이름 붙일 수 있고 모양도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딱딱함, 부드러움, 통증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그렇죠. 빛도 언어고 모양도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그런 영상이 나타나고 이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전생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다 막 이렇게 현상이에요. 몸이 딱딱하다 이것도 이름이죠. 부드럽다 통증이 좀 난다. 그런 이런 현상만 관찰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간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세간 이파산나를 그런 이런 현상들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느낌으로 바꾸어서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무상 관찰을 들어가면 출세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수관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 자기가 이파산나를 2, 3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구를 못 찾았던 내도로 이름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느낌을 바꾸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려는데 바로 해결되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안 되던 것들. 저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잘 보면은 거기에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거의 모양의 색깔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빛을 보더라도 빛도 매 순간 변화를 보게 됩니다. 모양을 보더라도 모양이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 보는 거죠. 변하는 건 뭡니까? 바람의 요소예요. 변하는 거. 바람이요? 네.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바람의 요소인데 그래 바람의 요소 무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이라 하는 게 있어요. 괴롭고 무상은 다 간체되고 무화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무화는 알겠는데 고락하는 것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비로소 괴로움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얘기하잖아. 무상하니까 괴롭다. 괴로우니까 무하다. 이게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괴로우고 고에 대한 지혜가 안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보통 그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오염된 사물을 대할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오염된 사물, 뭐에 오염된다? 번뇌에 오염된 사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차가 맛있네. 자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갖고 싶다. 이거 문양도 괜찮고 괜찮네. 아유 갖고 싶어. 이러면은 갖고 싶다는 탐욕이잖아요. 그럼 이 사물은 탐욕이 오염되어 있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때서야 괴로운 거예요.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사물을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할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변하는 것은. 멈출 수도 없고.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 이게 고구나.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이제 저는 경험이 그런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거죠.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 괴롭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 야, 그런 걸 여러분도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아우, 왜요? 그 전에도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감각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 삼법인을 보기 시작하면은 입닥하는 견해를 근거로 한 절대주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끊어져 버려요. 예. 또 허무주의도 끊어져 버려요. 알아차림만. 그는 알아차림에 지혜가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알아차림 지혜가 동반되는 걸 염해라 그럽니다. 생각염자 지혜지자. 생각에 지혜가 동반되고 있는 거죠. 네. 생각이 예, 지혜가 동반되고 있어요. 지혜가 동반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으로서 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생각으로 끊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너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내려가더라.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아. 무화가 들어가 있어요. 무화. 이런 걸 뭐라 이치로서 부정한다.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치로서 실체를 부정을 하는 거. 이거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얘기하잖아. 그럼 뭐예요? 예? 이치로서 부정하는 건 머리로. 이치는 사유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다. 얘기하. 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밌어요. 이치로. 이치로서.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무아를 알게 되면 이치를 알게 되죠. 이치를 알게 되면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 사물 이치를 알기 때문에 네.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소유하려는 마음도 없고 상대 나를 비난하고
불편해 하더라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무아는 뭡니까? 바로 이치잖아요. 무아로서 자아를 부정한 거예요. 무아로서 자아를 부정해버리니까 그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얘기하자면 그 이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거죠. 말하자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석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남편을 보면 막 화가 나는데 그 연애할 때는 참 좋았는데 주위에서 하지 마라 결혼하면 안 돼. 뭐 맞니 안 맞니 이랬는데 불구하고 결혼했다 이게야. 좋아서 결혼해. 애가 한둘 생길 때까지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화가 나더라 이거죠. 근데 그 처방이 나무 간신보살이기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 남편을 간신보살을 생각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남편 보고 화가 나면 나무 간신보살 이렇게 하십시오 이랬는데 근데 그게 자기는 신뢰가 안 갔던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은 아이고 간신보살 아이고 간신보살 했더니 마음이 이 상대가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도 분석해 보면은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네. 아니 간신보살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화가 날 수 있는 조건에서 화가 났는데 간신보살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버리니까 그 조건에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 이거는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화가 났다가 다른 조건에서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조건에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에 속하는 거죠. 이게 무상이니까.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저기 그 TV가 보니까 그런 아내가 막 화가 나가 방방 뛰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니까 그만 화나게 원내가 되었고 남편 말이 나중에 아이 남만 내 깜빡 속았다 할 때 벌 지나가고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온갖 남편의 화술이 좋으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화제를 막 싹 돌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다른 조건을 첨가시키면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아는 거야. 이야기하잖아. 근데 스님 방편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 그것도 방편은 방편이지만은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알면은 네. 화가 난 조건이 있으면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화를 늘고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막 나면은 뭐 예를 들어 반지 같은 선물을 딱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무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를 보면은 마음을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 자, 그걸 읽어볼게요. 정념은 마음에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을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심안은 정념으로부터 일어나지만 심안 자체가 정념이기 때문입니다. 정념의 특성은 알아차림, 대상에 끌려가지 않음, 마음챙김, 게 있음으로 정리됩니다. 알아차림은 뭔가 마음이 무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무상의 움직임과 변화함을 말합니다. 변하는 대상은 일정하거나 고정된 모양과 색깔이 없습니다. 무상한 대상에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킬 수 없으니 대상을 조작할 수 없으며 대상의 조작이 없으므로 좋고 싫어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습관적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 고정관념이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대상의 형상을 잡아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마음에 그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알아차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상을 알아차린다. 매 순간 변화를 알아차리면은, 바로 이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알아차림의 내용이 뭐냐면 무상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상을 내가 안다 이거죠. 즉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익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그래야 아리아식의 대상 이미지가 실체와 자아, 고정된 형상의 종자로
심어지지 않게 되고 이처럼 심어지지 않는 대상의 이미지는 다시 현실을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상을 확연히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상이 끄달려 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마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살은 경계를 반영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하면서 법을 구하는 것은 네, 경계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법을 구하는 것은 경계를 반영하는 게 왜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 유마의사가 하는 얘기가 물론 이 시발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유마의사 이제 방으로 왔다. 대중들이 뭐 수만 명이 유마의사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유마의사하고 문수보살이 서로 문답을 하고 있을 때 대중 다 서가 있었던 거예요. 서가 있으니까 오래도록 문답을 하게 되면 좀 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사리불 존자가 여기 의사도 안 갖다 주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하니까 유마의사가 딱 그냥 타심통을 하시는 분이 딱 알아차리고 바로 이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불 존자 여기 올 때는 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딱 뭐야. 딱 걸린 거지. 예. 야 스님이 제가자에게 면박당하는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출가자를 면박할 수 있는 실력을 좀 기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가 그런 법을 구하는 것은 경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경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가? 법은 예. 취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가진다든지 버린다든지 그게 없다.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사람을 그대로 두고 경계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왜 법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법이라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찻잔이나 이런 거 다 현상이거든요. 현상을 취할 것도 없다.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것도 없다. 변하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법을 구하러 온 사람은 의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자를 볼 때도 법으로 보죠.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냥 면박을 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첫 번째 이 무상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고 현상이 끄달리 가지 않는 대상이 끌려가지 않는다. 알아차리면 두 번째는 대상이 끌려가지 않으므로 대상에 일어나는 가까이 생각이 없으며 가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보호받은 저절로 마음이 챙기지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마음 챙김이 되니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마음을 딱 챙기게 되면 대상이 끄달려가지 않게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네 번째, 반복되는 습관성 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의식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 깨어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의식이 깨있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의식이 깨있지를 못한 거예요. 미래로 가 있거든, 마음이. 그런데 과거와 미래는 원래 인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현재만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만 인식하고 있을 때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고 마음에 챙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 그 마음의 과거를 미래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게 된다. 즉 반복되는 습관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대상이 끌려가지 않으면 반복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깨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혜 개발로 이어지고
깨달음을 얻어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난다 하는 결국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정념에다가 이와 같은 네 가지 정념의 특성을 본과 알의 측면에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아가 3번과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수의 현상과 체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얘기했어. 자,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먼저 보는 것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안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만이 있습니다. 자비수관 수행에서 본다, 관하다는 말의 의미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안, 즉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은 자기 밖의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현상만 있을 뿐 자신이 감지하는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보는 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특정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그 이미지를 보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단 특정 이미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마음으로 보는 시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취득되는 선정과 지혜의 깊이의 차이가 생기고 선정과 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마음 자체에 보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육안으로 보는 건 모양과 색깔만 봐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제 감정과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고 있으면은 눈을 감고 볼 때는 그때 마음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눈을 안 감고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게 조개사를 떠올려봅니다. 조개사 대웅전 문을 열면은 그 부처님 세 분이 있죠. 자, 부처님 세 분을 좀 조개사 다 가보셨죠? 네.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육안은 모양의 색깔을 보는데 현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개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고 있다면 그 보는 거는 바로 심안입니다. 심 아니에요? 예. 네. 상상이 아니고. 마음에 상상으로 떠올려서 보는 거거든요. 아, 상상. 예, 상상으로 떠올려서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이미지잖아요. 네. 이미지. 이 이미지를 본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전이 부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 성선에 보이고 있거든요. 일진문도 보이죠? 예. 마찬가지. 일진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진문을 보고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 딱 보면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네.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내 감정과 생각도 볼 수 있지만 이미지를 떠올려서도 볼 수 있다. 얘가. 선사도 보여요. 예. 선사 보이죠. 네. 사진 너무 잘 찍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고 예. 다음 시간에 이것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경이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네. 휴식할